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꿈과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자신감 뿐이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지금 낭독해드린 말은 전 세계의 인터넷망을 보급한 기업가 손정의 대표의 말입니다. 일본을 국적으로 두고 있지만 뿌리는 한국인인 제1교포 손정의는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창립하고 소프트뱅크는 전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우뚝 성장하였습니다. 손정의는 일본에서 조센진이라고 차별을 받기도 했고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수백억 대의 자산의 빚을 지며 파탄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바라보며 성장을 하여 마침내 그 꿈을 이룹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함에 있어 순풍만 불지 않는다. 순풍은 자만심을 부르고 역풍은 성장을 자극한다. 수많은 역풍을 맞으며 일본 정부의 온갖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간 불도저 정신, 그리고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싼 값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보급하는 일을 한 손정의, 아버지의 바램대로 정의롭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지은 정의라는 이름값을 했던 손정의는 꿈을 이루었고 또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가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자신을 믿어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우리를 창조한 신을 믿을 때 어떤 역풍을 맞아도 더욱 평안하게 항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인생의 역풍을 맞고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을 산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많이 피곤하고 힘드신지요?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선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데 우리를 창조한 주님의 힘에 의지해 나간다면 내가 받는 저항은 아주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찬양 들으면서요, RBS 시작합니다. 항해자.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놓치지 않으셨다. 난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황해도 오전까지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평안도와 황해도 대체로 맑겠고 함경도 새벽까지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 새벽까지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도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흐리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흐리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가끔 눈 오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2.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탈북한 청년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선, 그리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대화로 나누어 보는 시간인데요. 너와 나의 어울림 방송 시간입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은 한국 기독교 순수 복음 방송 극동방송과 이곳 RBS 부흥복음 통일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통일에 대해 더욱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통일을 염원합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주실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순이님이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화,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이 휴전 상태인 국가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도 끝나야 되고 이 한반도 내에 긴장이 없어야 하는 상태일 텐데요. 하지만 북한과 대립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일상이 평온하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되겠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평화라는 되게 따뜻한 단어인데 무거운 중요한 단어예요. 네. 과연 남북한의 평화는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요? 솔직히- 지금은 아닌 것 같으세요? 솔직히 그 어느 때보다 긴장 상태인 것 같고, 어. 네. 근데 지금 남한의 2030 세대들은 평화롭다고 여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언제 도발당할지 모를 그런 위험 속에서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사실은 우리는 분단 지금 80년을 지내오고 이게 일상이 돼버려서 별로 불안함 없이 살아가지만 해외에서는 한반도를 볼 때마다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그냥 자유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불안할 텐데 저는 이스라엘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게 그렇죠. 너무 웃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화롭다 지냈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전쟁 휴전이라는 게 갑자기 몸에서 맞아요. 이제 갑자기 딱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긴장 상태로 돌아왔었던 기억이 그러니까 진정한 있어요.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네. 얘기시고요. 저는 사실 불안에 떨던 한 청년인데요. 아무래도 분단 선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해요.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제일 먼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런 농담이 그냥 웃어 넘기는 일이지만 그 속에 정말 큰 불안함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거나 갑자기 막 군인 장병분들이 막 대대적으로 훈련을 위해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아 맞다 우리 분단국까지 좀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네. 정말 감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소리가 울린다거나 사이렌 소리가 울렸을 때 저도 한 번씩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는 무의식 같은 하지만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네. 평화로운 상태인 듯 살아가는 거지 진정한 네. 평화를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근데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맨날 뭐 훈련하고 맨날 뭐 그런 전쟁 긴장 속에 살아갔었는데 그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로울 거다.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저로서는 그때 당시 우리는 그랬거든요. 아, 이 시기만 버티면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이 올 거다. 근데 지금 그 세상은 안 오고 점점 더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한 청년들은 여태까지 그냥 전쟁이 없는 그 시간을 겪어오다 보니까 평화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뼛속 깊이 그런 긴장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특별히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 세대들은 네.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그때의 기억들, 그때 그 참혹함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누구 하나 나는 진정하게 평화를 누리고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를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서로가. 맨날 여기서 총을 든다고 우리도 총을 들고 같이 겨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에 협력을 해서 평화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평화 이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또 평화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너무 각자가 또 의미를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말 평화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언제나 위협 속에 있고 또 진정한 평화는 사실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그래도 평화를 계속 모색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통일을 주장하지만 복음 통일밖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평화로울 수 있거든요. 진정한 평화가 뭔지는 알죠. 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른 정말 생뚱맞은 일인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평화에 다가가는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그렇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평화는 한 번에 뚝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게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직은 전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총성이 없는 상태일 뿐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불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작은 협력에서부터 이 대화가 이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라든지 다양한 문화 행사, 뭐 이산가족 만남, 이런 경제적인 협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고 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자꾸 만들어진다면 이 반복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말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어떤 문화를 접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부분으로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평화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북한이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북한은 핵이나 그런 관련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본인들의 평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화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는데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남에서 말하는 평화는 피 흘림이 없이 정말 서로의 일체의 갈등이 없이 해결이 돼야 하는 게 평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 말하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핵을 가져야 하고 이런 건 결국에는 누군가는 아픔이 있고 누군가는 피해가 보는 그런 부정적 상황들이 결국 생기기 때문에 남은 그런 북의 평화를 좀 막기 위해서 계속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 북은 그런 남의 설득에 조금만 더 마음과 귀를 열어서 조금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언젠가 평화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분들의 생각은 사실 어떤지, 북한의 주민들도 진짜 싸워서 평화를 쟁취하길 원하는지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북한에서 살아본 경험상 그때는 솔직히 그랬어요. 싸워서 이겨야만이 평화가 온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싸운다고 다 평화가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침략국이라 해서 희생자가 안 났어요. 그거 다 뭐 어디나 다 희생자가 나고 어디나 파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피를 안 흘리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핵무기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최대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 순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지금 가장 평화가 없는 사람이 김정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가장 평화가 없고 가장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더 핵을 가지고 불안함 그거를 방어 삼는 불안함을 표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숨기기 위해서 지금 핵을 가지고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이 지구를 깨버린다고 해서 뭐 혼자서 잘 살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다 공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 평화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노력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는 무기를 갖고서 누구는 대화만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긴장을 관리하는 법, 외교적인 노력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도 필요하고 대화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당연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이거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평화가 아니구나. 맞아요. 결국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만이 네. 진정한 이 땅의 네. 평화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곳곳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기도로 노력을 해야죠. 네. 우리가 평화를 말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상처를 더 만드는 길이 아니고 상처를 고치고 듣고 이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평화를 이뤄가는 길은 참 험난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그 험난한 가운데 누구 하나 피 흘리거나 희생을 당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웃으면서 함께 맞이할 수 있는 평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지만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귀한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남북한 2039 청년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와 나의 어울림.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